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며 또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나다니엘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빌어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원할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최고의 복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다니엘을 보니까 나다니엘 인물을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이 인물은 보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또 하나는 꾸밈이 없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게 아닌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솔직한 거예요. 포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두 얼굴이 아닌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더라. 순전하면서 아주 유리처럼 투명한 사람이야.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유리처럼 투명한 사람. 그리고 뭐든지 근데 유리같이 이렇게 투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믿는 바보는 아니었다. 뭐든지 누가 막 얘기하다 가서 그래서 해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말에 속지는 않지만 의심이 많은 자도 아니었다. 또 하면 이거 뭐 너무 막 사람이 이쁘잖아요. 의심이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말에 속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았던 건 뭐냐면 진리 앞에서는 아주 정직하게 진리의 힘 앞에는 정직하게 굴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요 즉각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무릎을 꿇고 우겨대거나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팩트 체크 이런 그러잖아요. 팩트 앞에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증거 앞에서는 굴복한 자였다. 근데 또 이 나다니엘의 또 다른 특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는 최대한 경건한 자예요. 아주 최대한으로 경건하면서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진지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라고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겉으로는 아닌 바리새인처럼 하고 다녔지만 이 사람은 내 속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도 안 볼 때 자기만이 찾는 그 영혼, 자기 그 영혼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고 있던 자였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뭔지 모르는 그 하늘에 계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맨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처럼 뭔지는 모르는 그 간구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까지 올 때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던 그런 거는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나다니엘과 같은 저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온 신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좀 행복했으면 뭔가 문제 안 풀려면 이런 나쁜 것들은 누가 좀 때려주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살아온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다니엘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대했다.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보다 더 순전한 사람이 없도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양심에 바르고 그런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면에서 나다니엘이 무지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지한 부분을 한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거에는 아주 밝은 학식을 갖고 있었어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모르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의 한 부분이었었어요. 무슨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냥 막 박식해. 근데 내 영혼에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게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어때요? 복음 소식이 제일 먼저입니까? 같은 예배당에 있더라도 먼저 들어올 때는 나쁜 소식, 어떤 가십이나 어떤 누구에 대한 스캔들이나 이런 거는 빨리 귀에 꽂힐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윤리의 교리, 그리스도의 생애, 이런 게 들어옵니까 귀에? 그 소리가 들으면 왜 이렇게 졸린 거야? 눈이 휘휘 가고 어디서 졸음막이 와서 치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쁜 소식은 재빨리게 들어오는 귀가 팡팡팡. 야, 오늘 몇 시다? 야간 시간, 야간 문을 열자. 이런 뜻이 이렇게 하다 몇 시다. 이런 소리는 빨리 입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잘 안 들리는 게 바로 우리의 귀를 바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그리 쉽게 가지도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 조금이라도 편견이 있는 사실들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복음에 맨 처음에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내 생각에 편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편견이 나면서부터 있었던 아니면 배워온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편견이 있던 또한 나는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 부처님을 믿고 아주 그냥 그거 뭐예요? 걔네들이 그거 외우는 이런 거 있죠? 파냐, 신경 이런 거 그거라고 제가 얼마나 충실한데 아니 부처님한테 충실하겠다 하고 충성을 맺어온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부처를 배반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해요. 그 전에 있던 신앙에서 내가 먼저 고백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기가 좀 그렇다.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또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직한 마음 나의 그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정하게 듣는 귀가 있어요. 어떤 또 이런 교리가 또 다릅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이단과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도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들의 귀는 공정한 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 방법으로 들어봐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때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게? 공정하게 듣는 귀를 갖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자, 성도는 우선 어디에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며 힘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신앙생활의 기간이 나는 몇 년도였더라? 20년도, 10년도에 아이고 내가 그때 아주 충만했었지. 하나님의 그 바람을 타고서는 주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어. 새벽기도 금요 철야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했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교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살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또 같이 나가는 교인들한테 시험 들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서 안 나가게 되고 에이 여기에 무슨 이 교회가 이렇게 되겠냐 하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일 것이에요. 매일의 그 고도로 이런 스크랩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쭉 많이 하고 쫙 스크랩 타고 올라가는 자 있으면 나와보세요. 목사도 쓰러집니다. 가르치는 자도 쓰러지고 다시 무너졌다 올라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바로 이래.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는 다 잘했어. 나는 내 방식이 있어라고 할 때 영적 교만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 곤면의 소리가 안 들리고 이 사람이 왜 내가 지금 성경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하고 학식적으로 살아오면서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가 닫히고 골라먹는 이제 편식을 하는 거야. 하는 예배를 가서도 목사님이 하시는 거 설교에 거기서 골라서 빼먹는 습성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를 야단치는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무슨 왜 지적 설교를 하는 거야 뭐야 왜 나를 다 봤어 내 소식을 들었구만 누구를 통해서 어디다 대고 지적 설교야 애태태 그리고 나가는 성도 그 좋은 저 말씀은 내가 달콤해 아주 쏙 받고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 때는 내가 삐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고집이 옳은 거야. 바로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막 들어왔는데 딱 목사님 잠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평소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왜 설교 시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빗대가지고 나를 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뭔 저기 성도가 그나마도 100% 정확한 성도 한 명이 있는데 내가 뭐 그 성도 내 쫓을 일 있어요? 나도 쫓으면 나도 손해지. 그런데 말씀이 성령이 막 갖다 때리니까 그거를 내가 사람이 앉아서 전달을 하니까 사람이 자기를 때리는 걸로 이렇게 보는 그런 전 한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또 권사님한테도 한번 듣고 막 이런 적이 많아서 근데 그건 성령이 강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약은 쓰다 그랬잖아요. 그 쓴 약을 막 먹어야만이 우리가 고침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럴 때 그 겉면의 소리가 안 들리고 픽픽픽 될 때는 뭐야? 내게 뭐가 들었다? 영적 교만이 들었다. 근데 그 영적 교만에 우리가 쓰러져 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귀가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신 게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있으라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교만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으로 위험한 이 영적 교만 상태에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남의 겉면의 소리를 잘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역시 많이 해. 다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적으로 어떤 뭐가 막 와서 하나님의 천사의 영이 와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 생활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대부분 오해들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예요. 자, 이 9가지가 여러분이 나무라 생각을 하고 한번 달아보십시오. 여기에 사랑, 여기에 절제, 뭐 인내, 이렇게 해서 온유, 충성 다 여러분의 몸에는 9가지의 열매를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로 풍성풍성 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자, 이걸 달고 어딜 가느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달리지 않아.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자비 열매가 있다. 그러면 자비 열매의 양분을 마구 주셔야죠. 열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주렁주렁 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런 성도 됩시다. 산돌교회는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달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맺어질 때 육신의 탐욕,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니라. 바로 이런 충만한 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뭐 이런 소리를 잘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의 소리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해서 자, 뭐 잘못됐어요. 아니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때에 또 뭐 열어지지. 물론 말씀대로 뭐 그 내용 뜻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세요. 내 뜻대로 잘못됐구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그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바로 고치고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고치지도 않고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내가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때도 아닌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교훈 삼아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고쳐가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그 업적에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거울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인하여 거울 삼아 그걸 매일 보면서 나의 흠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내 건축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나의 그 이쁜 건축에서 무엇이 흠집이 생겼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많은 그 빠지고 꼼꼼히 짚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내 말씀이. 자, 그러면 복음을 철저하게 조사하기까지는 복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은 무슨 분이에요? 날 때리고 엄하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저길 못 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의 깊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받기 좋아하는 그 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자, 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복 받는 비결, 남을 축복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남을 저주하거나 저주하면 저주가 나한테 와요. 근데 내가 축복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면 나도 축복을 받는다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을 세우셨을 때 말씀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복을 약속해 주자면 후손에 대한 복,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복,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러셨거든요.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이게 복의 샘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브라함한테 축복 받은 자는 축복 받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그러면 백성들은 그 축복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한테 안 가요. 내가 입술을 연 나한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인 줄 알아요. 너 나 축복해야 너도 받는다. 너 나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막 이래요. 자기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뭘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근데 자기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요만큼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고 너 나 저주하면 너 저주다, 너 나 아니다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삼았던 그 이유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어요. 쓰는 자. 하나님이 세우고 사용하시는 자, 그 자는 사명이 뭐이 자는 무조건 다 축복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저주한 거 봤어요? 그 입술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미움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 따라갔어요. 이삭을 바치라면 이삭을 바치고 죽기 전까지 그저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자, 바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바로 이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축복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고 그런 사는 삶으로 살아서 모든 인류를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로의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살 때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윗사람을 공경하며 그 질서 가운데 사라지는 인이, 예지, 시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사가지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에 믿을 신을 더해서 인이, 예지, 시 5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쟤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강조를 해서 그런 거예요. 4가지에 원래는 4가지다 해서 4가지와 5가지, 이제는 5가지까지 갖춰야 될 것입니다. 어질고 규율을 지키고 또 인류의 우리가 예를 지키는 예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짓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저주를 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루어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기쁨의 생활이 연속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없게 되죠. 이럴 때 시편 109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어쩜 이게 상세하게 어떻게 우리끼리 더 말할 것도 없이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저주를 옷 입듯이 하면 안 됩니다. 축복 서로 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남에게 심는 대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축복하라 했으면 그 축복함의 명령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다니엘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니엘을 어떻게 했냐면은 나다니엘이 가는 그 장소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장소예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자기가 혼자 나다니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는 무엇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사고를 쳤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서 입증을 시켜주려고. 네가 안 믿으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빌리 부르기 전에도 이미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내가 보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믿음이 훅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고를 쳐서 이 나다니엘처럼 가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라면 또 이뻐나 더 이뻐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뭘 했냐면은 저 혼자 사고를 쳤어요. 그 세상적인 범죄죠. 그래서 사고를 치고서는 에이 돈 좀 벌어가지고 한 해에 10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가지고 돈을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빚 갚았어요. 이제 빚진 게 조금 있어가지고 200만 원을 그냥 11조 하면은 10배 준다니까 이게 200 곱하기 10배면 얼마야? 우와 2천 뭐 이렇게 해서 막 들겠네 2천 2억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계단을 막 때려가지고 혼자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한 거예요. 11조 해가지고 내가 무슨 2천만 원 번 것도 아닌데 그러고 넣었어요. 넣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요 돈도 없고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이 예배당 다닐 때 성경책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요만한 압축된 성경책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으니까 영한으로 된 성경책 하나 이거 2개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어. 그렇게. 근데 기도한 거는 누가 알아? 나만 알잖아요. 내가 속으로 막 기도를 한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아주 그냥 한 그 세상에서 그 알던 어느 한 그 지인을 만났어요. 후배요. 근데 그 후배는 나한테 돈을 꼭 앉아요. 빚을 갚을 자였는데 어이구 길가에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고 근데 너 잘 만났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 5년 만인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 잘 만났다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돈도 갚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못 벌어서 꼭 돈도 갚아드리겠다. 그것도 수천만 원이에요. 돈이 꽤 컸죠.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리고 서로 전화번호만 받고 헤어졌어요. 그때 그 친구도 어디 뭐 교회를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서초동 어디 무슨 교회 나갑니다. 나는 무슨 저기 역삼동에 무슨 교회 이렇게 나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있다가 한 2주 지나서 딱 연락이 왔어요.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교회지. 난 또 이제 우리 교회로 옮겨온다는 소리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빨리 와 했더니 제가 그 교회 앞으로 갈 테니까 좀 나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심부름 안 하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거는 꼭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상자를 갖고 왔어요. 꼭 갖다 주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가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쓰지 여기 헌금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거는 쓰시랍니다. 헌금하지 마시고 말까지 전달하는 거야. 난 깜짝 얘가 무슨 뭐 무당이 됐나 뭐 이랬어요. 쓰시랍니다. 헌금하지 마시랍니다.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10만 원짜리로 200만 원 20장이 들어서 있고 성경책 제가 원하는 2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증거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너 나가. 딱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라고 지적을 했을 때 저에게는 성경책과 돈 숫자도 안 틀리는 200만 원.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헌금을 할 때 받으실 돈이 있고 안 받으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숫자 계산에 개인적인 인간의 욕심에 하나님 무슨 돈 불려주는 사람인 줄 알고 한 그 돈은 숫자 그대로 이만 심부름자만이 아는 것으로 심부름와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받는 순간 이거 내가 원하는 성경책인데 이거 내가 원한 건데 그거 2권과 함께 돈 숫자도 틀리지 않는 200만 원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그대로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신앙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절대 나쁜 짓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입술을 열고 그 중심을 보시며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헛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이 그걸 이뻐 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너는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로라 이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여러분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오는 여러분에게 무화과나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만이 단 흑살이 나무라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무화과나무가 되었든 흑살이 나무가 되었든 너가 나를 찾고자 입술을 열어 간구할 때 내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한 주간에 시작하는 이 날에 있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성령 말씀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